먼저 말씀은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비유인데, 이 말씀의 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물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던 사람이 우연히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땅을 발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 전 재산을 팔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아예 사버립니다. 구매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스토리입니다. 천국은, 이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특별한 장인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다. 이거를 착안해서 이제 땅에 묻힌 하늘, heaven buried in the earth, 땅에 묻혀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함께 잡아봤습니다. 아무리 땅 면적이 넓어도 땅값보다도 묻혀 있는 보물이 더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구입할 때 아주 정말 헐값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를 구매해서 자국의 영토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숨겨져 있고 엄청난 자연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치 그것처럼 그 땅 면적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그 넓은 땅 면적의 땅값보다도 훨씬 그 가치 있는 보물이 그 땅에 묻혀 있다, 그거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보물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가 있죠. 세상에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도 젊은이는 그런 보물 같은 배우자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엔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학자는 세상에 수없는 책이 있죠.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도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보물 같은 한 줄기의 명문장이나 책 한 권을 만나는 것, 이게 학자가 되는 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 모두를 움직이는 이런 가치를 찾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내가 찾은 보물의 가치만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보물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 보물의 가치만큼 내 인생의 밸류가 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보물에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남은 이 정도 가졌는데 나는 이 정도 가졌다. 남의 보물은 이 정도 가치를 하는데 내 보물은 이 정도 가치를 한다. 거의 신문지상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모든 정보 안에도 이런 정도의 비교가 가능한 그런 보물들을 세상에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보물들이 우리를 아주 쪼잔하게 만들고 작게 만듭니다. 협소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직장보단 더 큰 보물, 그리고 내 집보다도 더 큰 보물, 내 재능이나 내 실력보다 더 큰 보물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보물은 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도전을 해드렸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지금 등장하는 예수님에게 보물은 뭐였을까? 예수님에게 보물은 나라였습니다. 나라.
컨트리, 국경이 있는 나라는 아니고 킹덤이었습니다. 나라였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뭐 보물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뭐뭐 보물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물은 천국,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주목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1등 보물은 하늘나라였죠. 나라. 오늘 말씀도 영어로는 천국, 그러니까 한글로는 천국이지만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 때문에 살았고 보물 때문에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걸 만큼 뭐 이렇게 재산 팔아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던질 정도의 보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보물의 가치만큼 그 삶을 보통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그 가치만큼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안에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물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잠깐 나누는데 보물의 위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보물의 로케이션입니다.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보물을 다 만나고 싶고 찾고 싶죠.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 찾기 한번 해보자. 보물을 찾았느냐?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 보물인 하늘나라는, 천국은 땅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묻혀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땅에 묻힌 하늘이죠. 예수님에게 보물인 하늘이 땅에 묻힌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퀘스천 하나가 어떻게 하늘이 땅에 묻힐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늘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건가? 하늘이 큽니까? 땅이 큽니까? 하늘이 크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소녀적 감성이나 시인들에게는 땅하고 하늘 크기가 똑같을 수도 있고 물론 땅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평선 안의 크기의 땅만큼 하늘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보지 않는 그 땅 안에 이 하늘을 전부 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의 감성이나 소녀적인 감성으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과학적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크다 이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크죠. 아무리 땅이 커도 하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 땅은 지구니까요. 지구가 하늘은 우주 아닙니까? 우주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주가 지구에 묻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주가 지구에 묻힐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정도를 가슴에 품고 사셨다는 거죠. 이 정도를 가슴에 품으면 지구 어디를 걸어도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어야, 이 정도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해야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면 괜찮은 근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큰 보물을 만나셨습니까? 품고 살고 있습니까?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다마, 아담 이건 두 가지는 같은 어원에서 옵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치가 하나님이 창조 섭리 안에 담겨 있는 어휘가 둘인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땅에 묻혔다. 이 하늘은 땅에 묻힐 수가 없는 크기인데 땅에 묻혔다. 그 땅은 바로 사람, 우리 각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땅인데 그 안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거죠. 도저히 묻힐 수가 없는 사이즈가 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진리를 깨달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묻혔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묻혀 있는 하늘을 보신 겁니다. 우리 안에 묻힌 하늘이 뭐냐? 하늘이 뭐냐? 천국이 뭐냐? 천국을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습니다.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그걸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규정은 다르겠지만 여튼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호감을 갖습니다. 대부분 천국은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이나 또 거기 보면은 약간 단편적인 조각으로 성경도 천국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에 있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치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어느 정도의 밸류냐 이거죠. 내 안에 하늘 같은 가치가 과연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잘못된 하늘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늘은 있긴 있는데 나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늘을 품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잘못된 하늘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 알았는데 이거 땅보다도 훨씬 쬐끄만한 하늘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너무 단편적인 그냥 실예지만은 우리는 하지만 너무 보편적인 실예이기 때문에 들어보자면 사람들은 돈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돈이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모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돈이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상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강 하나만 쏙 빼버리면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어찌 돈이 나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조그만한 하늘을 이 안에 품고 우리는 일평생 사기당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하늘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뭐냐?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의미 있는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 진리를 제외하고라도 내 안에 있는 하늘이 과연 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빌어오자면은 이거를 잘 구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묻힌 땅을 사야 되는데 이걸 잘 구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몽땅 다 팔아서 샀는데 망할 때도 있죠. 다 팔았는데 이게 꽝인 겁니다. 샀는데 그 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이렇게 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사기도 하고 아내를 사기도 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젊은이들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자기 스펙을 쌓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좋은 커리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삽니다. 그러면 잘 사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샀으니까 괜찮겠지만 저쪽 동네 가면 잘못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난 자식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이죠. 자식을
사는데 몽땅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이 거친 터프한 이민자의 삶에서 이 자식 교육시키고 자식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이 자녀가 자기 힘으로 다 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뭐가 다 잘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부모에게 그 자녀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부모는 그 자식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하지만 이전같이 똑같은 가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지출보다는 수입이 짭짤해야 경제적 수익이 창출됩니다. 근데 거꾸로 수입보다 막 쓰는 것보다 얻어내는 것보다 지출이 쓰는 게 많으면 망하는 거죠. 부도납니다. 사는 것마다 잘못 사면은 이건 진짜 부도나는 거죠. 뭐 구입하는 것마다가 이거 잘못 산 거면 그 인생 정말 피곤하는 거죠. 여러분 구매를 잘 하고 있습니까? 땅에 묻힌 하늘을 잘 구매하고 있습니까? 봄을 묻혀 있는 땅을 잘 구매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늘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땅을 팔아가지고 하늘을 사야 되는데 거꾸로 하늘 팔아가지고 땅을 사는 교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신앙적인 양심, 하늘을 팔아버려서 땅을 사서 교회를 크게 짓는데 그 교회가 허접한 모습을 유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가 묻힌 땅을 팔아서 하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거를 발견도 하고 그걸 팔기도 하고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우리 안에 묻혀 있다는, 사람 안에 묻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진리는 나 안에뿐만 아니라 누군가 안에도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 보물이 뭐냐 이겁니다. 이 하늘이 뭐냐, 이 하늘나라의 정체, 이 가치라고는 했는데 이게 과연 뭐냐? 성경 안에서는 이 우리 안에 묻혀 있는 하늘은 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묻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늘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셨고 또 땅에 묻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땅에 묻혔고 또 하늘로 승천합니다. 땅에 다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창세기부터 하늘에 계셔서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그 하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장엔 그 하늘이 땅에 묻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하늘이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엔 다시 하늘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늘 땅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 천지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는 성경의 키워드는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늘이시고 또 우리 안에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 안에서 그의 가치를 보고 산다라는 거죠. 지구는 둥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이고
70%는 물로 채워져 있는 게 지구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고 밟을 수 있는 땅은 70%를 빼면 훨씬 더 작아지죠. 약 한 108조 평 이렇게 말하니까 커 보이지만 지구에서 70%를 뺀 30%의 면적입니다. 근데 이 땅도 거기 안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초원이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빙하가 있고 그리고 호수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되어 있는 실제 이걸 빼버리면 실제 우리가 걷고 거주할 수 있는 사용 면적, 땅의 면적은 아주 현격히 줄어듭니다. 이걸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각자 인생도 내 아담아인 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근사하게 많은 생각, 우리 인생 시간이 아주 많은 면적 분량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저것 빼고 보면 사실 남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쓸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자는 시간 빼고 뭐 시간 빼고 뭐 빼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매우 근사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 찾기에 주어져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를 내가 뭔가 전부 내 의지, 에너지, 내 실력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인생이 훅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나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늘이 있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리얼 에스테이트잖아요. 근데 이 리얼이 스페인어로 릴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에서 온 말이라는 뜻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별로 근거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두 다 이제 사전에도 나와 있고 근거 있는 말로는 리얼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참된 뭐 이런 뜻이죠.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 뜻이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뜻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신분이란 뜻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진정한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분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땅을 갖고 있습니까? 그 땅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보물이 묻힌 땅을 갖고 있습니까? 보물이 묻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에 아무리 출세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자기를 좋은 땅으로 못 보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이 무언가에 따라 규정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 같이 이민 사회에서 좀 솔직히 까놓고 턱 터놓고 얘기하자면 메인스트림으로 자녀건 뭐든 진출하기 쉽지 않은 뭔가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안에서의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하고 표출하기 위해서 전 여러 가지 대용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요즘 가끔 보면은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차를 사는데 제가 한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차를 교회 안으로 차를 사고 난 직후에 갖고 오지 않습니다. 좋은 차인데 뽐내야 되는데 배려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이 평가받고 싶은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공동체의 칼라라고 한다면 이거 괜찮고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보물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뭐냐? 우리 공동체는 큰 건물인가? 막대한 어떤 재산인가?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는 주차장에 가보면 확 있는 좋은 차의 종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받으려고 하는가? 무언가 세상에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보물의 가치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 나보다 큰 보물, 나보다 사이즈가 커버린 보물, 이런 보물들을 과연 나는 무엇로 규정하고 내 안에 품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잠깐은 보면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의 실제 평가는 이랬습니다. 아주 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00%가 전부 살만한 가치가 지로다는 겁니다. 박토입니다. 땅도 그냥 땅이 아니고 메마르고 황무지와 같은 박토입니다. 살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마른 박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살만한 가치가 안 될 때, 별 볼 일 없을 때에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약속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속죄값을 지불하시고 아무 경건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땅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묻히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묻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새로운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 가치 있는 땅이 되고, 사랑을 받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땅인 내 인생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때 내 인생의 가치가 가장 큰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여러분이 진정한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셀이라고 하는 매국노 인생에도 예수님 묻히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 매국노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데, 일제시대 영화를 보면 매국노 보면 일본 사람보다 더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국노의 가슴에 무슨 이유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들 가슴에 예수가 사랑으로 묻히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묻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같이 처형당하고 있는 한 강도의 삶에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묻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품은 그런 인생,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주인공들이 농부입니다. 그 땅에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걸 보니까 늘 밭일을 하는 농부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머천트,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맨하탄의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인 기질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오래전 그 나라의 영토가 없는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재산을 맡겨서 장사를 하게 하면 대박이 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지형적인 이 위치 때문입니다. 제 북쪽에 늘 시시각각으로 바뀌었던 제국들이 저 이집트 제국을 침략하거나 그 침공을 받아 방어를 하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 서쪽에 있는 해변길입니다. 그래서 그 해변길에서 늘 이 중개상을 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데 천부적인 재질을 습득한 사람들이 주이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그냥 대대로,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그 이스마엘 상인이 그 이집트로 가는 길에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늘 그게 그 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 상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다음인데 어부가 있죠. 피셔맨. 그러니까 농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농부들, 그리고 주이시 하면 생각나는 상인들, 그리고 뭐 어부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의 어부가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직장이 소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직종입니다. 3대 메인 직종입니다. 이 말을 우리 오늘 삶으로 적용해 끌어오자면 이런 겁니다. 하늘은 우리의 삶의 일터에도 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를 산 장사꾼,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건 한결같이 유대인의 당시 직업인데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일터, 삶의 자리에도 그 하늘이 묻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을 품고 있는 직장을 다녀야죠. 그래야 나 사이즈보다 큰 보물을 내가 구매해서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를 구분합니다. 하늘나라 따로 있고 세상나라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문, 우리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는데, 킹덤이 임하는데, 하늘이 임하는데 그 하늘, 그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땅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진정한 신분은, 크리스찬들의 내 진정한 신분은 하늘을 품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열정과 이걸 품고 있는 데서 우리 각자의 진정한 신분이 규정이 되고 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만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리스판스입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겁니다. 먼저는 보물이 묻힌 밭을 발견했습니다. finding 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발견은 여러분들 지식입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여하튼 그걸 포괄해 가지고 이 발견, 뭔가를 발견했다, 이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우린 습득할 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긴장감을 주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설렘을 주는 지식이 우리 안에 습득되어야 됩니다. 발견하고 숨겨두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했느냐? 뭐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His joy. 기뻐했습니다. 횡재했다는 겁니다. 기뻐한 거는 뭐냐? 이모션, 감정입니다. 첫 번째는 발견했습니다. 지식이. 두 번째는 기뻐했습니다. 감정입니다. 대략 보면 사람 잘 사는,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 두 가지 정도까지는 옵니다. 지성에 머물던지 지성에만 발견합니다. 늘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지성을 지나서 감성까지 옵니다. 기뻐합니다. 발견하고 그 희열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거의 거반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밭을 살려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소유를 아직 구매 안 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는 것은 의지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그제인가 제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나가는 그 농 섞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되니, 두 번째는 품성, 품격, 실력을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의 품성,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근성이 있어야 된다,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입니다. 지성과 감성을 지나서 이 근성과 의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 아니, 집을 보고 이거 살래요? 좋습니다. 아유, 이런 집 나에게 딱 맞는 집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집 살면 정말 좋겠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정말로 은행의 잔고를 가지고 이 집을 사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집 사는 거야 그래도 다 하고 사는 거니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근사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또 감정이 확 하고 바뀔 수는 있지만, 내 인생, 내 목을 걸어놓고 뭔가를 다 팔아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집니다.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가 같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 정도 되어야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돼야 진짜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땅에 묻힌 하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는 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벤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에서 발견을 하면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물이 평범한 땅에 숨겨졌다는 게 함정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알게끔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으면 그거 누가 발견 못 하겠습니까? 신문의 숨은 그림 찾기가 보면 사실은 평범한 곳에 여기에 이거에 숨겨져 있었어?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입니다. 특별한 보물이 평범한 땅에 숨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보물인 줄 모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선포했다는 말씀 중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이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일상적으로 봐왔던 평범한 일입니다. 인위적인 인화작용을 안 해도 자연적인 태양열의 가열로 인해서 부시 같은 덤불이 뻥뻥 불이 붙는 것은 당시의 이 목동들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 모세는 이 일상, 평범한 일상에서 불이 안 사라지는 것을 보고 걸음을 돌이켰습니다. 특별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 목동했던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에게 40년이 지나도 그 특별함을 일상에 놓치지 않았다는 눈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독히도 훈련시킨 겁니다. 그 전에 40년 왕실에서는 모세는 늘 특별한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모멘텀이 마련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뭔가 내 실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새로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발견할 줄 알았던 모세는 그때부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동산 가치만 봅니다. 땅값, 집세, 직장의 연봉, 이걸 보면서 부동산에 선 나의 진정한 신분의 가치를 망각하고 삽니다. 내 가치는 뭔지 모릅니다. 돈 벌려고 삽니다. 집 살려고 삽니다. 자식 교육시키려고 삽니다. 물어보면 나의 가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내 안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면 그런데 기쁨이 솟구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하늘이 내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안 될 것을 될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환난조차도 선물로 보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근성이 나옵니다. 야, 팔아서라도 사자.
이거 덤벼보자, 해보자.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의지가 생깁니다.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발견만 했고 기뻐할 뿐입니다.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의지와 근성이 필요해야 됩니다. 소유를 다 팔더라도 하늘에 묻힌 땅을 구매하겠다는 근성과 의지가 필요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린 노예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늘 주류 사회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며 삽니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의지와 근성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와 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성경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보물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도 더 비싸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사면 바보죠. 결국은 그만한 가치의 보물을 못 만나고 사는 거죠. 그런 보물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물이 여러분들의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DMZ를 걸으면서 선 아니에요, 선 사이로 그 큰 땅에 비교하면 작은 선이잖아요. 근데 그 선 안에 민족의 보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보물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폭염에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성경에 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의지와 근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히 탑 레벨입니다. 왜냐? 이 세 인물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서라도,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라도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라도 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세 명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명만 딱 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합니다. 자기를 돌로 치려고 백성들이 막 그 이잡듯이 이를 갈고 덤벼드는데 그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 예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는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 지옥에 내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죽더라도 내 영혼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모세와 바울, 예수, 이 세 인물은 구약과 복음서, 서신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우리 모두 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물입니다. 그냥 만나다 보니까 사은품으로 딸려온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물을 그 안에 심어놓은 보물과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나를 팔지라도 민족을 살리고 싶었던 거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는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늘과 땅인 천지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지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오셔서 땅에 묻히지 않고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인생에 묻힌 하늘을 발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묻힐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묻혀있는 이수를 발견하고 누군가 또 공동체와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사회에 묻혀있는 보물을 우리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근성과 의지를 회복해서 뭔가를 팔아 그를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